과도한 빚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돈을 꾼 사람이 갚지 않는 바람에 그 돈을 잃어버리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빚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빚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빚을 지거나 지우는 것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대 금융자본주의에서 우리 사회는 빚으로 굴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빚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빚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빚잔치라는 그런 말도 있고, 빚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빚에 덫에 걸렸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언젠가 어느 신문에서는 전 세계가 빚의 늪에 빠졌다는 보도하는 내용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일상화되어 버린 빚이 자칫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빚의 문제는 경제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성경은 빚을 단순히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빚은 죄와 거의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체의 빚 자체를 원칙적으로 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뉘앙스의 구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을 보면은 빚을 지면은 채무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도 빚을 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득이 빚을 지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빚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빚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빚을 졌는데 나중에는 그 빚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죠. 마치 돈 자체는 죄가 아닌데 돈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런 빚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과도한 빚을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한 세상에 사는 동안 빚을 지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한 사람이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죠. 또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는 집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빚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과도하게 빚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미국의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영끌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과도한 빚에 좋은 예가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려고 과도한 빚을 지었다가 폭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다지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과도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은행권 대출은 1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빚을 지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과도한 빚 때문에 결국 건축을 중단하거나 교회당이 경매로 나오는 현실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매사에 말씀대로 하자고 외치면서
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도한 빚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피할 수 있는 빚은 가능하면 지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요즘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나 가전기기를 살 때 할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빚을 지고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또 신용카드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 역시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행위가 너무 보편화되어서 그것을 빚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도 분명히 빚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용카드 빚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빚입니다. 레리 버켓이라는 크리스찬 재정학자는 빚 없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신용카드를 없애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없애는 거, 그건 불가능하죠. 없애진 않더라도 신용카드가 부채카드가 되는 일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빚을 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 빚을 져야 한다면 갚을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만일 빚을 갚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것도 되고 또 남의 재산을 도적질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과거에 유학 시절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후배에게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빚을 갚으려고 무지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경우에 빚 갚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경제적인 해를 입히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빚을 갚을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쉽게 빚을 지기보다는 이웃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해서 차라리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인들 중에 주변 사람에게 돈을 꿔주고 받지 못해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보게 되면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성도에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면서 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꾸어주는 성도도 어느 정도 그 이자를 기대하고 돈을 꾸어줍니다. 물론 빚을 지는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이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꾸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의 경제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이런 경제 행위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런 거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된다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빚과 관련돼서 말씀할 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득이 돈을 꾸어주게 된다면 채무관계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꿀 경우 꾸어주는 사람은 아예 주는 셈 치고 꿔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예 사랑의 표현으로 구제나 후원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돈을 꾼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돈을 떼어먹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데 돈을 꾸어준 사람은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실족해 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죄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빚에 대해 적용해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빚을 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빚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역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